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달은 원래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을 하나님 주신 그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5월 달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 그런 행복한 가정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그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교훈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솔로몬 왕이 쓴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복된 인생이 무엇이냐, 복된 인생에 대해서 여기 말하고 있는데, 가장 복 있는 인생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옛날 성경에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그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 많은 노력을 하고 어떠한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가정은, 이 가정, 복된 믿음의 가정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 가정의 중심 되신 하나님이 계실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7편 오늘 3절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요 말씀 한 구절만 딱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믿음대로 고백하고 이 말씀을 정말 나의 믿음으로 내가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비록 우리가 내 몸으로 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청지기 의식을 갖는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라는 것이죠.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이고 이것들을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인의 뜻,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모든 자원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청지기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단지 맡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내게 인생에 주신 여러 물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기회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물질의 청지기만이 아니라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청지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자녀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맡긴 나의 자녀를 너는 지금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에게 맡긴 나의 자녀를 너는 지금 잘 양육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녀를 맡길 때, 만약에 어디 떠나거나 했을 때 자녀를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의심되는 사람, 불안한 사람,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맡기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어떤 사람에게 맡기기 원합니까, 자녀를? 신뢰가 되는 사람, 자기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길 때, 자녀를 맡길 때 우리가 안심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주셨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에게 맡기기를 참 잘했다. 안심이 된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하는 그 의식의 태도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그 달라짐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의 그 양육했을 때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다라는 것이죠. 부모다. 만약 우리가 자녀 신앙 교육을 할 때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바쁘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바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그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신앙 교육의 중요한 목표를 감당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부모로서의 책임 회피이고 더 나아가서는 직무유기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맡기죠. 주일학교가 우리 주일학교가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심껏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 아이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죠. 부모.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의 첫 번째 교실은 저는 가정이다라고 믿습니다. 가정이 첫 번째 교실이에요. 가정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먼저, 부모가 먼저 우리 자녀들의 청지기로서 우리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그 첫 번째 책임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며. 그래서 저는 특별히 자녀 교육의 모델을 담은 그런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신앙 명문가의 특별한 자녀 교육 비법,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자녀 교육 어떻게 성공적으로 한 그 사례들을 모아놓은 책들인데 비법, 비결 뭐 이런 거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자녀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부모다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 좋은 부모가 비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The secret to raising good children is good parents, to be a good parents. When we become good parents, it's better than any system, any education system, any material at raising good children. 어떤 세상의 교육 시스템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교육 재료라 할지라도 부모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그것보다도 능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맡긴 기업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아이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자녀를 맡겨줬으니 이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잘 키우게 도와주세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영적 우선순위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우선순위. 기업, 내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 이것을 최우선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거기에 제일 우선순위를 둬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내가 다른 것보다 이것에 신경을 써서 살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 최선의 삶은 우연히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제일 중요시 여기는가에서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견고한 기초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견고한 기초, 흔들릴 수 없는 기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온다라는 게 모든 원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하나님 말씀의 영적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 22장 6절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또 한번 보여주시죠. 잠언 22장 6절 말씀 거기 나와 있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이 잠언 22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네, 오늘 그 127편 3절 말씀과 함께 이 말씀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에 이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 교육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끔 하는 게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때 언제 가르치냐면 어릴 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어릴 때 가르쳐야 그것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그 평생 하기 때문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인생의 그 길을 갈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것, 그게 신앙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이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길들이다, 트레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보가 이 훈련을 계속해서 다듬어지듯이 그 아이의 심령이 계속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 동안 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뭘 제일 중요시 여깁니까? 가정이 뭔가를 결정하고 어떤 앞일을 해나갈 때 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까? 영적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그 일들은 우리가 어떤 그런 큰 특별한 그런 날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꾸준히 그 길을 갈 때 그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먼저 성경 있는 모습을 보일 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영적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성경 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찬송가 234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옛날 그 어린 시절에 그 방에서 같이 이렇게 다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은 그 어스름한 그 방구석 저쪽에서 항상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의 나이가 지금 저와 나이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가 사랑하고 눈물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고 사랑했던 그 성경책. 그래서 그 가사가 그렇죠. 귀하고 귀하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모습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먼저 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의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우선순위를 삶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가는 곳에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모습, 꾸준한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적 우선순위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이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blessing, gift라고 돼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portion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업.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근데 이 기업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그 적과 꿀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그 땅이 바로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진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그 땅을 얻게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또 그들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들에게 그 기업을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됐고 요소가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기업으로 주신 이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우리 당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확장되는 그 개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인생을 끝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의 삶이 거기서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또 다른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 그 위에 또 다른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에 그들의 신앙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은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또 연결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시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 모세의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를 세워갔던 것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세대로 끝나고 우리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만약에 키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기업을 결코 지킬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은 점점 약해지고 점점 소멸되고 나중에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참 좋았었는데라고 하는 그 과거를 추억하는 그 골동품을 추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심어주는 그 영원한 기업을 또 다른 세대에게 물려주고 세워주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민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주일학교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환경들이 많은 시대적인 도전을 주고 있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나가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도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장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이 담대하게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세대를 개성하고 우리에 있는 어떤 시대보다 더 큰 부흥의 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차세대, 이 자녀들에게 그럼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재산, 많은 재산들, 또 좋은 스펙을 쌓게 하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하고 그런 일에 세상에 많은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행복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 우선을 두고 그 아이들한테 그걸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다른 것은 다 잘 되고 다 성공하고 세상에서 번듯하게 그런 아이들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만약에 믿음으로 키우는데 실패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 교육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성공시켰다 놨다 할지라도 물질, 성공, 좋은 환경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부모가 실패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영혼을 문제 삼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 누릴 것들이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향해서 항상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들을 갖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을, 이 아이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교회가 물려줄 것은, 우리 신앙의 모습에 물려줄 것은 바로 우리들의 참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아서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고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